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저희가 다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집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 귀한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역사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익숙해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복습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별들을 위탁받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로부터 다섯째 천사의 기별까지 그 다섯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핵심과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천사들의 기별들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찾아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오늘 이 현대 진리의 기별의 핵심이고 또 그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언제 나타날 것이고 또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언제 증명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와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의 맥락을 찾고 찾아갈 때에 그 고리들에 끼어진 최종 고리까지 우리는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다섯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들이 대표해야 할 기별이 있죠. 몇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계시록 18장 천사,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들을 우리는 특별히 위탁받고 또 책임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기별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천사의 기별들에 대한 역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인 성도들의 인내와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18장 첫 번째 천사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1888년에 내려왔죠. 그래서 그 1888년에 내려온 그 천사의 사업의 표상이 우리 구약시대에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까? 예? 우리 출애굽 광야 40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가데스에서의 반역의 역사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데스의 사건의 표상적인 것이 바로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대총회가 열리게 되었을 때에 총회 모임 대표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을 거절했던 그 사건의 표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역사의 길들을 돌아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현재 지나고 있는 위치를 가장 잘 확정하고 또 가장 쉽고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기별들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중에 여행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셨습니까? 가데스에서. 이 첫 번째 가데스의 역사를 연구하면 그 앞에 있었던 지금까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과 저녁 시간에 2시간을 통해서 이 두 번의 가데스의 시험, 첫 번째 가데스와 두 번째 가데스에 대한 그 기별과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바로 첫 번째 가데스의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가데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1세대, 시내산 광야에서 계수되었던 그 1세대의 그 백성들, 그들의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표현된 그 성도의 인내의 결론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첫 번째 가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어떤 중요한 빛들을 주려고 하시는지. 그런데 저는 이 역사를 들여다볼 때마다 이 성경의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보면 어떤 역사들이 많습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그 믿음의 여정들인데 밝은 면이 많이 보입니까? 어두운 면이 많이 보입니까? 참 어두운 면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두운 면 이면에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다 그 어두운 면 이면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바로 이 가데스에서의 사건이 기록된 장인데요. 우리 복음 성경에는 백성들의 반역이다 그렇게 소제목이 붙여져 있죠. 자,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읽지 않고 읽으면서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을 더하겠습니다. 자, 제가 21절부터 시작해서 좀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이미 우리가 이 가데스의 반역에서의 하나님의 선고를 이미 결론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무엇으로 맹세하신다고요?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14장의 사건은 1888년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내려온 그 실체의 표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증언을 통해서 배우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한다. 이것이 그 반역한 1세대 백성들에 대한 선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정확하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선고에 대한 시작을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다음에 22절 보면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여기에 출애굽 직전부터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이 백성들이 목도했어요. 그러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몇 번 시험했다고 그랬습니까? 10번. 예, 왜 10번일까요? 뭐 대충 그냥 10번은 그냥 뭐 이런 사건적으로 보면 소수라기보다는 많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죠. 근데 이 10번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냥 대충 많다라고 하는, 반역이 10번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많은 의미의 10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10번 반역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요. 자, 근데 이게 이 표현 가운데서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몇 번요? 10번. 예. 그래서 사건은 또 훨씬 많지만 이 택하시고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백성들에게서부터 이런 정신이 10번이나 10번의 기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어디냐 하면 요거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홍해를 만났을 때입니다. 홍해를 부딪혔을 때.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홍해를 맞닥뜨렸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실제로 우리가 5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는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대정투 372페이지에 재림운동 가운데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별이 외쳐졌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에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입에서는 모든 대화가 이 기별들로 대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다 이 기별을 즐거이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운동이 대단한 운동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받아들인 사람들보다는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별을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만나면 이러한 주제가 그들에게 대화의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들이 이 기별을 거절했고 교회는 그러한 교인들을 그 기별을 신봉하고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출교시켰습니다. 제명 처분을 했어요. 그것이 대장부 37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10가지의 사건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10가지의 사건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불신하는 그러한 표현들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을. 과연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반역 사건들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홍해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마라입니다. 마라에 오면은 또 어두운 역사가 있죠. 출애굽기 15장에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자, 마라에서는 어떤 경험이 나타납니까? 아주 쓰디쓴 실망의 경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투 374페이지에는 그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물이 있어서 백성들이 마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물을 달게 하셨죠. 자, 이때의 경험은 대장투의 기록들을 보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아주 놀라운 그들의 쓰디쓴 실망을 달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 한 나무. 우리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 세 번째 역사. 자,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신광야. 출애굽기 16장에서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을 하게 되고, 자, 이때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원망에 따라서 양식을 하늘에서 무엇처럼요? 비같이 내리시는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려져서 모든 백성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에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장투 407페이지에 가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이 신광야의 경험은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가운데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는 신앙 부흥의 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은 그들이 연구하고 약속된 날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그들은 쓴 경험을 맛보고 실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빛을 주셨어요. 어떤 빛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영적 빈곤을 채워주셨습니까? 하늘 성소에 대한 빛을 주셨어요. 네. 하늘 성소.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만족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접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신앙 부흥의 역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사인데요. 자, 이것은 이 신광야에 이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자,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셨을까요? 이 백성들에게. 예? 이 만나가 주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예, 그렇습니다.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내내 이 안식일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보존하고 또 그것이 어떤 능력에 의해서 보존되는지에 대한 그 기적적인 사실을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다섯 번째로 보면 르비딤의 역사입니다. 르비딤. 이 르비딤은 다른 말로 하면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마사, 무리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인데요. 자,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무리바의 뜻이 뭐냐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가랄 때에 원망했고 그 원망은 바로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자, 물을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반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자, 여기서는 우리 요 앞에 사건에서 만나를 통해서 무슨 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별을 가르치셨다고요? 아니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기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사에서는, 무리바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믿음에 대한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물, 만나와 물, 이것은 바로 율법과 증거의 말씀, 또 대언의 영,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 성도들의 인내를 이루기 위한 그런 완전한 기별들을 이렇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여섯 번째는 시내산입니다. 자, 시내산에서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자, 아론은 백성들이 빼어낸 금고리들을 모아서 이 금송아지를 세웠고, 이 금송아지를 두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금송아지 숭배의 반역의 사건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어떤 기별을 주시려고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이끄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백성들이 그 완악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런 반역과 배도를 일으켰을 때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별과 교훈과 빛을 주실 언제나 그런 준비와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자,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별은 바로 조사 심판과 인치는 사업에 대한 기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9장에는 자,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다루셨지만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은 에스겔서 9장의 사업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고 그 뒤따르는 다섯 천사로 하여금 무엇을 차고요? 칼을 차게 해서 그 뒤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백성들을 구별시키셨죠? 네. 구별시키시고 그 구별된 무리 누굽니까?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로 무엇을 차게 했어요? 칼을 차게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치게 했습니까? 각기 자기 형제를, 각기 자기 부모를 그렇게 치도록 했어요.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셨던 기별입니다. 자, 7번째는 레위기 10장에서 나오는데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입니다. 자,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지 말아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여호와 앞에서 죽음을 면하라. 이 기별은, 이 사건이 주는 기별은 바로 거짓과 오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말씀, 곧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잘못 다룬 것은 뭐예요? 그들이 거룩한 불과 신성한 불과 평범한 불, 그죠? 다른 불,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데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수많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기별들 가운데서 바로 이 거짓과 오류를 분별하는 능력, 그러한 구별이 없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여호와 앞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다베라에서 일어나는데요. 민수기 11장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베라에서는 특별히 어떤 내용은 없지만 그들이 불평했다 그랬습니다. 이 불평은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반역이다. 불평 자체를 반역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베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느냐 하면 불로서 진 끝을 사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아주 악한 그 반역자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은 번갯불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번갯불, 우리의 다르죠. 그 다음에 9번째는 기브롯 핫다 아와입니다. 기브롯 핫다 아와.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의 정신을 품어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고,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리움을, 맛들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별은 바로 건강기별입니다. 건강에 관한 기별. 그래서 이 기브로 핫다아와에서 탐욕을 품었던 사람들은 열병으로서 심판하셨어요. 열병. 건강기별에 관한 심판은 바로 건강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하세롯입니다. 하세롯. 여기서는 바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이 아니고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전체가 이 사건입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가졌던 그 시기와 질투심,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하늘에서부터. 루스벨의 타락 때에 시작되었던 첫 번째 속성이 바로 시기심과 질투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반역. 자, 이 사건의 경고와 심판은 무엇이었죠? 미리암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죠. 자, 이것이 바로 10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잘 살펴보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부터 5번째 사건까지는 시내산 오기 직전입니다. 홍해에서부터 무리바까지. 이 사건에는 반역임에도 불구하고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건들은요, 시내산 금송아지 반역에서부터 미리암의 사건까지 5사건은 다 심판이 따랐습니다. 즉결 심판이. 무슨 차이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 부조화 선지자 379페이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79페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홍해에서 시내 광야까지 여행하는 동안에, 어디까지요? 시내 광야까지 여행하는 동안에 불평과 소동이 자주 일어났으나 몇 번 일어났습니까? 5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지와 무분별력을 동정하시어 그 때에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 후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시내산에서부터죠. 그 후에 그분은 호렙산에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긍휼을 목격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은 큰 빛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과 불만은 더 큰 죄를 초래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언약했다. 그러므로 지금의 그들의 불평은 무엇이었다? 반역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을 무정부주의와 멸망에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은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벌을 받아야 했다.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서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불평자들 중 가장 죄가 심한 사람은 구름에서 나온 번갯불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 5사건과 마지막 시내산 이후의 5사건의 구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적용을 실제로 우리는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반역을 했다고 우리가 보이는 시각적인 죽음을 주시지는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허물이 되지 않던 그런 어떤 죄들이 빛을 받은 지금에는 얼마나 그것이
동일한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반역일 수 있고 얼마나 큰 배도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또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얼마나 확신하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그 빛이 우리를 심판의 경도를 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정확합니다. 자,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어떻게 해요?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얼마라도?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무엇이 다르다고요? 마음이 다르다. 누구와 다르다고요? 갈렙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다르다고요?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 예, 몇 명요? 10명으로 지목된 그들. 거짓 보고자들, 그죠? 예.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자, 오늘, 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만이? 전적인 것만이 그랬어요. 그죠? 전적인 헌신. 이 시대의 헌신은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니 너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여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출애굽 여정 지도는 성경적인 지도가 아니에요. 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제가 어떤 개신교의 분이 이 현지를 답사하고 새로운 가정한 여정 지도를 책으로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지도의 역사는 카톨릭 교회로 전수된 지도라고 그렇게 그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 역사를 얼마나 계속 지금 강의를 하잖아요. 하는데 반복해서 하는데 아무리 이 가데스의 반역, 가데스 바네아를 설명하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지금까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지도를 아무리 쳐다봐도 해결이 안 돼요. 말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민수기의 역사를 아무리 봐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것은 홍해가 있고 시내반도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있죠. 그죠? 있고 이쪽은 애국, 숫곳, 시내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가나안이고 이쪽은 미디안 땅입니다. 아라비아. 근데 이 시내반도 아래쪽이 여기가 홍해인데요. 이쪽에 홍해를 건넌 것으로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서 여기 시내반도 밑에 남부지방에 오면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나안 변경에 가면 가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0년을 도는 역사를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돼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것은 이 시내반야 우측 동편에 있는 아카바만 이 홍해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서 여기에 시내산이 있고 에돔 땅 밑에 미디안 땅이에요. 여기에 시내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은 여기인데 남쪽으로 계속 홍해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이 아라비아 광야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머물던 땅입니다. 그렇게 설명되면 이 역사가 다 설명이 돼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구하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야 했던 길은 가나안과도 멀어지고 애굽과도 멀어지는,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는 그런 구도의 지역입니다.
자, 넘어갔어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괴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얼마가? 전부가 다 32절. 이 광야에 어떻게 해요? 엎드러질 것이요. 자, 이들이 누굽니까? 1세대. 1세대입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누구예요? SDA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전부가 뭐 하겠다고요? 누구 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자, 그 다음에 2세대를 보겠습니다.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2세대의 운명입니다. 이 2세대는 누굽니까? 계시록 18장 기별을 받았던, 뭐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개혁운동이 되겠죠? 2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2세대는 어떤 운명이라고요? 1세대가 가졌던 그 패역한 죄, 그 죄를 지고 40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광야를 도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로 설명하면 개혁운동의 운명입니다. 예. 자, 34절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35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이것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이 역사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가데스에서의 반역의 결과로 내려진 선고였습니다. 이 선고는 1세대의 죽음을 선고한 것이고 2세대의 유리방황하는 것을, 그 운명을 선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맹세했다고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외쳐지는 기별이 뭡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초기문집 277페이지요. 큰해침장입니다. 문단 중간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은 계시록 18장 1절 천사입니다. 그가 내려올 때에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 천사가 발하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쳤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외쳤다.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언제요?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 온 타락상을 재차 다시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계시록 18장 2절의 타락상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라고요? 1844년 이 기별이 첫 번째로 선포된 이후에 교회들이 처한 타락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이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교회입니까? 예, 재림교회를 포함하는 모든 개신교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하는 이 무너진 바벨론과 그 다음에 1844년 이후 구성된 교회들을 향해서 외치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과는 차이가 있죠. 예. 재림교회를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세대 교회는 1888년 가데스에서 일으킨 반역을 통해서
자,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관문 어디부터 무너뜨려야 합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가나안을 비로소 점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세대는 사실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별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사실은 계시록 18장 2절에 의해서 무너뜨림을 당하는 경고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세대 가운데 이 무너진 바벨론 곧 사망 선고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 충실한 두 기별자에 대해서 잠깐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자, 교회정원 4권 사티 148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 보고에 귀를 기울이던 백성들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보고자들을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과격한 비난과 통곡으로 그들의 실망을 표출하였다. 그들은 여기까지 그들을 데려오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론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다. 이게 가데스의 반역에서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실망과 원망입니다. 반역의 정신이에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좀 더 기다리고 그 약속에 대한 정확성이 얼마나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잠시라도 뭐 했더라면,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논외로 제쳐놓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곳에서부터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여리고성을 취하는데 오로지 무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그분을 온전히 신뢰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정복되지 않은 마음은 그분의 계획과 조화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수많은 가나안의 열족들의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합이 필요합니까? 누구와 조화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아까 읽었던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들과 달라서 비난하고 통곡하고 두려움을 표출함으로 그 땅을, 그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실제적으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것을 곳곳 다 확인하고 와서 그대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달라서, 이 말씀을 이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랬어요. 갈렙의 마음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성령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삶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생애하셨던 같은 삶입니다. 그렇죠? 그는 어릴 때부터 무엇이 충만해서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한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똑같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따른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두 사람밖에. 보좌 선지자 512페이지요. 보좌 선지자 512페이지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지금도 그가 다른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반박하는 증언을 하던 그때의 신앙과 똑같았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계획의 시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어디를 요구했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전체로 보았을 때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그리고 그 지형도를 보면 가장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높은 땅이었어요. 높은 곳, 지대가 높은 지역. 그곳이 어디냐 하면 헤브론입니다. 12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원망케 한 그 원인이 바로 이 헤브론을 본 보고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누가 거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거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용사, 성령으로 충만했던 갈렙은 그 지역을 요구했습니다. 갈렙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80이 넘었습니다. 40세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었고 40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을 요구하는 때에는 80이 넘은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갈렙의 신앙은 지금도 그가 다른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반박하는 증언을 하던 그때의 신앙과 어떻게 해요? 똑같았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론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갈렙의 신앙은 40년 동안 그 운명을 선고받았던 백성들과 동일한 길을 그도 따라갔어요. 그도 그 운명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40년을 유리방황하는 선고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뒤에 보면요, 그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40년을 지나서 그 요단을 건넜고 정탐할 때에 40년 전에 자신이 점찍어 두었던 그 땅을 그는 기업으로 요구했어요. 이미 수많은 가나안 성읍들이 정복된 땅들이 있었지만 그는 정복된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복되지 않았던 가나안 중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렵다고 모든 백성들이 판단했던 그 땅을 그는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이 기별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요구할 땅이에요. 자, 1888년 기별이 왔을 때 거절을 당했고 몇 년 후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실제로 출애굽 역사에서 보면 실제로 그는 2년 안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실제로. 아까 읽었잖아요. 40년 전의 믿음과 40년 후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똑같았다. 그에게 있어서는 40년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믿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출애굽시킨 이 백성들에 대한 계획은 뭐였습니까? 2년 안에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2년 안에.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이미 모든 준비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모든 기별들이 다 주어졌고 성소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했는데 그때가 바로 출애굽 2년 제2년째 되는 해 2월이었습니다. 2월. 그러니까 거기서 가데스까지는 10하루 길이었고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고 40일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는 5월쯤 됐습니다. 2년째 5월. 그들이 그 기별을 이 두 사람의 기별을 정직한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2년 안에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기별을 전했고 그것을 외쳤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순종했습니다. 비록 그 운명이 백성들의 반역에 의해서 지체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893년 대총회 회보 A.T. 존스의 말씀인데요. 누가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 1세대 중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나머지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넘어졌을 때 그 땅에 들어갔다. 그들은 저희의 멸망할 형제들과 같이 더불어 갔으며 38년 동안 저들의 불신 때문에 방황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가리라고 약속하셨다. 누가 그 땅에 지금 들어갈 것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변경에 있었을 때처럼 우리도 그런 입장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증언이 있지 않은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 즉시 행동에 옮기자고 힘 있는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이다. 그들은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오래 머무를 것이며 하나님의 사업을 오래 지체하는 원인이 되게 한다. 그러나 두려워 말자.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갈 것과 갈렙들이 들어가리라는 것을 약속하셨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다. 우리는 이 역사의 가데스에부터 이미 13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돌아왔습니다. 이제 새해 2019년 이 새해는 131년째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지난 집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돌아본 이 첫 번째 가데스 그리고 40년 뒤에 돌아오는 두 번째 가데스도 사실은 실제 오늘 우리의 지점은 이것도 다 지났습니다. 지났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는 원망과 불신의 기록은 단 한 번도 성경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그 지경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저녁에 이 두 번째 가데스를 연구하게 될 텐데요. 그 지점을 지나고 있고 그 지점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직도 1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 백성들로부터 원망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절대로 이 1세대들이 저질러왔던 이 반역의 역사들을 이제는 어디서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허물이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은 우리는 영원히 하늘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배운 바와 같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다 받은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참으로 위태로운 지점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최후에는 뭐까지 다 벗어야 합니까? 양말까지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발 디딜 곳도 없는 지점을 통과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또 그것이 믿음으로 이 기별들을 받아들이고 또 훈련되지 않고 복습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네. 새해에는 더 확실한 약속에 대해서 또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